오늘은 시편 30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했던 시편 29편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 1절부터 3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오늘 본문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1인칭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다윗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지금 이 문장 앞에는 접속사 키가 들어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끌어내사라고 하는 단어는 끌어내다, 끌어올리다라는 뜻으로 그 어떤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짐승의 몸을 끈등으로 묶어서 끌어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곧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깊은 구덩이 가운데 떨어진 나를, 아니 어쩌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멸망으로부터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내 힘이나 의지적인 선택이나 혹은 내가 발버둥을 쳐서 그 구덩이의 벽을 붙잡고서 올라옴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혹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혹은 그 어떤 의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다윗은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에서 대적은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곧 사단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이런 사단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의 모든 계획과 의도와 목적 등을 모두 다 멸하여 버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멸하여 버리신 것입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에서 죄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고서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범하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여전히 마귀와 하나가 된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여기에서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는 마귀가 태초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을 찾아와서 미혹하고 유혹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또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저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했었던 그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방해하고 또 그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서 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래서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도록 획책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심으로 또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 이 사단 마귀의 일을 모두 다 멸하여 버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도 구원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음에는 뒤따르는 하반절로 미루어 보았을 때 마치 큰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르짖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인간의 실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여기에서 이 부르짖음은 우리네 인생이 이 땅에서 당하는 온갖 고통과 고난과 환난 등으로 인하여 내지르는 탄성과 한탄과 아픔과 고통과 애통함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은 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한 뒤로 이 땅에서 온갖 고통과 애통과 슬픔과 환난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그러하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부르짖음도 바로 이런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한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계획하심대로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영원히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도 구원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무덤은 구덩이라는 뜻으로 앞에 나오는 큰 부와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그 지옥 불못으로부터 끌어내어 주셔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또 오늘 본문 시편 30편 4절부터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거룩한 이름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그 사랑과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에서 이 노염과 저녁은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서 이는 에덴 동산에서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우리네 인생의 고달픈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염과 저녁은 비록 그 삶 가운데 온갖 고난과 울음과 애통과 슬픔이 투숙하고 기숙한다고 할지라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제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은총과 닫힘은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서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구원을 받은 최종적 결과의 때,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의 그 울음과 애통과 슬픔이 모두 다 떠나가 버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저 천국 백성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 6절부터 7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한때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번성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왜 지금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여기에서 이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는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내 산을 향한 권능을 세우셨더니 혹은 내 산을 향한 강력함을 세우셨더니 혹은 내 산을 향한 견고함을 세우셨더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보통 이 시편들 속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거나 저 천국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는 저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내 산을 향한 강력함 혹은 내 산을 향한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저 천국을 향한 강력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천국을 향한 강력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세워주셨더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 세워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 자기 자신이 가졌었던 저 천국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강력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이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마치 떠나버리신 듯한, 마치 숨어버리신 듯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근심하였나이다는 놀라다, 당황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아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은 그 믿음에 있어서 심히 놀라고 당황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그 믿음에 있어서 견고하거나 강력하지를 못하고 흔들리고 방황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 천국이 있기나 한 것인가? 의문이네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비롯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광대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알고 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어떤 전도자를 나에게 보내어 주시고 또 내 마음과 형편과 상황 등을 주장하셔서 내 발걸음을 153교회 가운데로 향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내 심령이 거절할 수 없이 아니 전혀 항거할 수도 없이 저 천국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믿음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결코 나는 저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30편 8절부터 10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간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어 떼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저 큰 마트 등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자녀들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땅바닥에 뒹굴어대면서 떼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저 장난감 사주세요. 엄마, 선물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부모는 마지못해 그 자녀가 원하는 선물을 그 자녀에게 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기에서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를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내가 구덩이에 내려간다고 한다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구덩이는 지옥 불못을 가리킵니다. 또 뒤따르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는 모두 다 수사학적 질문으로 그 어떤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대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피는 존재나 생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마치 전쟁터에서 피가 뿌려진 것과 같이 저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진토도 앞에 나오는 피와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돼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저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진 마치 먼지와도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만약 내가 저 영원한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진다고 한다면 나의 그런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또 어찌 그런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저 영원한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5.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5.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저 천국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믿음으로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5. 하나님, 저에게도 더 큰 믿음, 더 굳건한 믿음, 더 불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저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인 것처럼 천국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고 더 큰 믿음, 더 강력한 믿음, 더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써 주신 믿음의 결과, 곧 그 구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의나 공로나 자유의지적 선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써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 11절부터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를 통해 선물로써 주신 믿음의 결과, 곧 그 구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슬픔은 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의 실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곧 온갖 고난과 환난과 애통과 슬픔과 한탄과 뒤처럼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또 여기에서 베옷도 그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슬픔이라는 단어와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서 이것 또한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의 실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이 베옷은 검은 염소의 털로 만들어져서 그 질감이 질기고 거칠었기 때문에 그 옛날 가난한 자들의 의복으로 사용되었고, 또 성경에서는 온갖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삶을 상징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베옷은 죄로 인해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춤과 기쁨은 서로 대꾸적으로 그 메시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 백성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저 천국에 들어가는 일과 또 그 신령한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또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넉넉함과 풍요로움과 또 그 기쁨의 옷을 입고서 춤을 추면서 살아가는, 이렇듯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써 주신 믿음의 결과, 곧 그 구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인해 그 실상이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믿음의 결과, 온갖 고난과 환난과 애통과 슬픔과 한탄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구원함을 받고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백성됨과 자녀됨과 그 신령한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 다시는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의 춤을 추며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리라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입니까?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야. 지금 이 문장 맨 앞에는 히브리어 전치사 마안이 사용돼서 하나님께서 오직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은 자의 상태, 곧 장래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존재 상태를 일컫고 있습니다. 곧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런 하나님 백성의 존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광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피나 진토와는 서로 대조가 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선물로써 주신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잠잠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대단히 간사하고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런 인간이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의나 공로나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인간은 대단히 교만해져서 우쭐거리고 자기 자신의 의나 공로만큼이나 더욱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우리 인간이 자랑하고 높이는 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감사와 찬송은 그만큼 더 줄어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더 훼손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를 미리 아시고 우리 인간이 그러하지 못하도록 아니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이처럼 기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부어주신 믿음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것은 우리로부터 온전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은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알고 믿는 자가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력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